7장 1절로 3절 963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석에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으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아멘. 귀한 자의 딸이여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사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신을 신어 주님과 지체들에게 칭찬받는 장성한 신부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심리의 발, 자기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자꾸만 더러워지고 유혹에 넘어질까요? 그것은 나의 신분, 즉 귀한 자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여전히 옛사람의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번영과 존귀의 상징했던 자기 보호의 이론과 하나님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서 본문 말씀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는, 나의 자아는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냥 갑니까? 아니면 신을 신고 갑니까? 신을 신고 가잖아요. 이 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나 기타한 상황 속에서 나갔을 때에 군인이 군화를 신고 가지 않으면 힘씁니까? 얼마 못 가서 포로로 잡혀들겠죠. 우리는 이 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오늘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지 않으면은 그 반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신을 신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귀적이요, 보는 것이 육신적이요,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신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생이 마귀의 신을 신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을 벗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신을 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4쪽에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내 더러운 것을 씻어야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신었던 그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신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으로 나갈 때도 아니 신 안 신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신을 신고 가겠느냐, 주님이 주신 평안의 그 복음의 신을 신고 갈 것이냐, 사탄 마귀가 주는 자기 육체의 원한도 하는 그 신을 신고 갈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귀한 자 이 딸이요, 이 딸은 무슨 신을 신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부된 자로서 당연히
주님이 주신 그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도 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집신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신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임금의 신의 신도 있지 않습니까? 다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임금은 우리 왕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신을 신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자의 딸이 된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온심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버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신을 신고 살아갈까요? 사단이 주는 그 신을 신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우면 더러운 것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것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만 찾으십시오. 의만 찾으시고 오직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께서 주신 그 화평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전부 다 사단이 주는 신을 신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발은 사단이 주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주신 평안에 주시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과 이 중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연달아로 깎인 순종의 이 넓적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 자아의 구슬이 아직 모난 구슬이기 때문입니다. 정령이라는 공교한 이 장세기 우리를 꺾고 연단하실 때 모난 부분이 사라져야 비로소 주님이 미시는 대로 굴러가는 둥근 구슬이 됩니다. 영적인 힘은 육적인 근육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순종이 넓적다리에서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유한 장세기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구라고 했습니다. 둥근 구슬은 주님이 우리를 끌고 자러 가면 자러 가고 우러 가면 우러 가는 무조건 순종적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용서하라면 못한다며 못나게 그렇지만 이제는 연단된 신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 아멘하여 움직입니다. 그것이 배꼽에 섞은 포도주, 즉 말씀과 보혈이 가득 담긴 자의 능력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라는 이 고집이 너무너무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우뚝 섰습니다. 이 우뚝 섰는 것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녹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넓적다리는 내가 허리에 힘을 줬을 때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야곱이 야복강구에서 천사들과 밤새 씨름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옛사람 이 야곱은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됐어. 너희 옛사람은 끝났어.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넓적절이 힘이 생겨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넓적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지만 나의 이 지체를 가지고 이제는 의에게 종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나의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넓적자리는 내 영적으로 나의 영의 사람, 나의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는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야지 내 마음에 내 영이 자라나고 나의 혼이 자라나서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버리십시오. 내 자아를 철저히 버릴 때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부터 그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전환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끔찍한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아를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베어내 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영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더러운 마음을 베어내 버리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 버리십시오. 철저히 베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또한 6장 53절에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자, 150쪽만 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넓적다리는 둥근 공교한 장세에게 맞는 구슬겜이 갖고 냈지 않습니까? 이 배꼽은 섞은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거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였습니다. 이 배꼽은 탯줄 있지 않습니까? 이 줄은 하나님과 나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줄로 나는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줄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렸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나의 옛사람은 끊어버렸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죽은 자, 나의 옛사람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줄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이 배꼽에서 성령의 줄이 들어왔습니다. 이 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이제는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영을 자라나게 하고 근력이 붙게 하고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이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다한 그날도 있겠고요.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들림받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오늘 이 악한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바로 지금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나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저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날이 와야 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마음이 할례로 받은 그날이에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뀐 날이에요.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게 넘어져서 즉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된 또한 그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과 피로서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수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죄가 순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방심하면 즉시 넘어집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둥글게 자라난다는 것은 나의 못난 것, 가시나무처럼 뾰족뾰족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아주 가시 섞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또 이렇게 사는 것을 내 자신이 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주님께서 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상대방이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도 그 사람을 건드리는 나의 마음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뾰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다 깎아내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둥글게 됩니다. 이 둥근 것은 하나님의 마차, 이 마차는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차를 술에 이 연을 가만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퀴가 둥글지 않고 뾰족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임금을 모시고 이 가마를 끌고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못난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깎아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나의 못난 가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돼요. 순간순간 창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악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여서 이 순종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과 혼과 몸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됐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이 어찌 조화되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이 어둠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종도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빛을 주신 목적은 이 어두운 세계를 빛으로 비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몰아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제는 과거의 내 생각대로 나의 의지도 사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나타내겠다는 이런 결사적인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이지 않습니까? 어둠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주관하는 사탄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빛으로 돌아갈 때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본질이 안 바뀌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는 무엇으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빛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모든 사람과 더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먼저 내 안에 계신 나 자신, 나의 속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 몸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몸을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뿐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나아가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 삶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기이한 자의 딸이라고 하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듣느냐?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늘날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저는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본질을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자신을 애통하며 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울하다는 곤관세로 나아갈 때에 애걸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지실 때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신 그 할례를 받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또한 여기서 안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온 영과 혼과 이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빛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막 귀에 신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과 혼과 몸을 쪼갭니다. 구별시킵니다. 선과 악을 구별시켜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이러한 영의 세계를 활짝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하는 주마 치우침 없는 이 진리, 우리가 이것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7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이방은 암사슴의 쌍태의 새끼 같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먹고 나만 은혜 받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어린 신부는 자기 영양 섭취를 위해 말씀을 먹지만 장성한 신부는 남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먹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귀한 자의 딸은 이제 자신의 영양 섭취가 아닌 상대를 위한 공급에 전념합니다. 그것이 암사슴의 쌍태의 새끼 같은 풍성한 유방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젖을 빠는 목적은 자기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방은 또 어미는 이 자식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또한 이웃이 부모님이 없을 때는 그 어린아이에게 대신 또 젖을 줍니다. 우리는 나만 살기 위해서 젖만 먹었던 그 시절은 거듭났을 대로 만족하십시오. 이제는 젖을 주는 사람이 되어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 생명인 아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인구호로 넘어가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전인구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으여 장성한 자의 그 믿음까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나의 자유를 완전히 죽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부의 이방은 이제 균형이 잡혔습니다. 믿음과 행함, 구원과 심판, 율법과 복음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먹여야 합니다.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어 먹이는 집주인과 같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인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것과 새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 전이고 어른까지 이루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장성한 자의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옛것과 새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신자들이 왔으면 그것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젖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고 계속 그들을 안보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잘 공급해주고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젖을 먹이는 겁니다. 옛것을 주는 거예요. 또 옛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한번 지켜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봐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경계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주님께 항복할 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 신부된 자 또 장성된 자는 무엇을 줍니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원의 비밀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하고 항복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순종해 주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이 몸을 통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 의지하여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착착착착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젖을 주는 겁니다.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골고루 줘야 되겠습니까? 어느 양쪽이 어느 한쪽만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평등해야 됩니다. 믿음과 구원, 신약과 구약, 율법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첫 언약, 새 언약 맞지 않습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얼마나 많아요.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옛것과 새것을 잘 구분하셔서 가지고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나요? 율법을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봐야지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안 되네요. 어떡합니까? 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를 육신오사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쫓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 성령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율법을 쫓아, 누가 성령 쫓아 합니까? 거듭나서 불구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죽고 나의 양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나는 안 된다고 항복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면 오늘 말씀처럼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찾아보겠습니다. 358쪽.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선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악한 것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아멘.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선생이 되어서,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생명을 주는데 불구하고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들 나이에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사랑이 안 나타나고 마귀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받는 것이죠? 마귀적인 것은 사단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도 본인이 잘 몰라요. 영적인 것이 어리기 때문에. 그럼 뭐라겠습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기에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왼편 대 오른편 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린아이인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인이 아직도 내가 어리구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지키는 걸 인지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십니다.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의의 말씀을 계속 경험하는 척 착하고 있습니다. 마귀 괴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자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나는 장성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장성한 자의 음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내 이가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골고루 먹어야지 잘 자라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어디 믿음에 처해 있는지 본인이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장성한 자이니까 이제 장성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한 자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병합이 이루어서 융합을 이루어서 나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346쪽 보시겠습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아직도 내 마음도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본질이 바뀌어야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거룩함이 안 나타납니다. 마귀 더러움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또 내 마음을 찢을 때 될 때까지 주님 내 마음을 가져가고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애원하며 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뀐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또 빨면 됐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음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내 모습은 잘 보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어떻게 모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범사에 오래 참으심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이 모든 인격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누가 줍니까? 그렇죠. 주님밖에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가 합니까? 입은 사람이 알겠죠. 본질이 바뀐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떠났습니다. 음란이 떠났습니다. 혈기가 떠났습니다. 또한 부족한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또 무찔립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가지고 오래 참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참음으로 나타나, 이것이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같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를 다 돌봐주어서 그들도 장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